바다다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성경은 족보로 시작하여 족보로 끝나기도 합니다. 결혼식으로 시작하여 결혼식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족보로 시작하여 족보로 가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고령화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카데미 상을 탄 윤여정 씨가 이 주인공입니다. 그 이남 일녀 가족을 윤여정 씨가 엄마로 호러머리로 키우는데 첫째는 전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입니다. 조폭생활 좀 하다가 건달로 직업도 없이 집에서 엄마한테 밥을 얻어먹고 있어요. 둘째, 대학을 나왔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영화 감독인데 포르노 감독. 다 집에 얹혀 살아요. 그래서 고령화 가족입니다. 이 윤여정 씨가 이래요. 첫째를 네 아빠를 보면 첫째를 이해가 되고 내 처제를 보면 딸이 이해가 된다. 근데 엄마도 아빠도 다 틀리는데 삼겹살 하나로 가족이 엮어져요. 몸을 팔아서라도 자식들이 뭐 직업이 없든 속을 썩이든 이혼을 했든 그냥 삼겹살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카가 조폭 같은데 팔려가는데 똘똘 뭉쳐가지고 그 조카를 찾아오면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참 저 영화에도 성경의 진리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으려고 하실 때 우리가 무능하든지 우리가 뭐 죄가 있든지 우리가 연약하든지 그냥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가족 삼으시고 예수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팔아서 은돈 30에 팔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고 마귀에게 팔려 죄에 팔려 사망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만드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고령화 가족의 엄마와 같은 분이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육신의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연결된 한 가족. 오늘 성경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읽은 분이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 보면 잠만 옵니다. 낳고 낳다가 끝났습니다. 그 뒤에 많이 나오는데 시작부터 족보가 나오니까 그냥 지루한 거죠. 그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는 족보, 뿌리를 찾아갑니다. 제가 남원윤 씨 27대 손인데 우리를 이동파라고 그래요. 유둥이라는 동네에서 그런지 어쩐지. 근데 우리 이동파에 비밀 야사가 있는데 최근에 들었어요. 이제 조선시대 중대쯤 될 거예요. 몇백 년 전인데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첩을 뒀죠. 아기를 낳았어요. 12년간 큰 거예요. 장남으로 엄청 귀하게 컸는데 본처가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아들을 또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 막 서자가 돼갖고 막 멸시를 받으니까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그 의분을 못 이기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을 쳤어.
어디를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최근에 아버지한테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에 찾아왔대. 윤 씨가 여기 사는데 어디 있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족보일을 빠삭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맞춰보니까 그 몇백 년 전에 그 죽이고 도망간 그 집인데 그 12살에 집을 나가면서도 족보를 갖고 갔대요. 그래서 찾아서 이제 우리 문중일 할 때 뭐 시제 뭐 이런 때 같이 와서 참석한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정말 도망가면서도 살인을 저질렀어도 자기 뿌리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과 몇백 년 지난 뒤에 내 뿌리가 어딘가 하고 찾아오는 그 우리 한국 민족이 뿌리를, 한국 민족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참된 뿌리를 아담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이 쭉 기원을 위에 올라가는데 그 보면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족보를 하향식,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쭉 찾아 올라가 보니까 그 꼭대기에는 아담이고 그 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족보입니다. 우리 현상, 지금 내 모습이 그냥 우연히 진화의 산물, 어디서 뭐 이겨갖고 태어났다, 어디 뭐해서 막 우연히 이렇게 술을 먹고 태어났다, 재수없게 태어났다가 아니라 그 위가 아담이고 그 위가 누구 때문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그 뿌리의 근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족보가 항상 두 가지로 딱 갈라져요. 아담의 족보, 가인의 계열, 아벨의 계열, 이삭의 계열, 이스마엘 계열, 야곱 계열, 에서의 계열,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스마엘도.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창세기 25장 18절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의 족보를 쭉 써놓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땅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의 족보의 맞은편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맞은편에 있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28절 그의 자손은 모든 하일라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 동북쪽 경계 부근 아시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뿌리를 기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족보, 예수께 편입되는 족보, 예수의 가족이 되는 족보가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두 가지 족보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삭의 가족에서도 그게 나눠져요. 벌써 쌍둥이가 나눠집니다. 이 23절에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한 인류 아담에게서, 한 아버지 이삭에게서, 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적대감으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아유 그거 거절하고 그냥 냅둬요. 이대로 살다 죽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의 모양으로 바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예수의 족보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어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를 믿어 순종한다.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 헛된 생각, 자기 더러운 마음을 따라, 자기 정욕을 따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인생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물론 내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흉내내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배가 아플까요? 내가 저 논을 가져야 되는데 내 사촌이 가지다니. 그걸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시기심의 근원에는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마귀가 배가 아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다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구만. 아이고 배야 해서 하나님 흉내내느라고 하나님 같이 되려다가 하나님한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람에게 와서 야, 너 하나님같이 돼야지. 하나님 흉내내면서 살아야지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흉내내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한테 배가 아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우월의식을 갖고 하나님보다 우월의식을 갖고 선악을 알매 열매를 따먹어봅니다. 그걸 완악해졌다, 고집스러워졌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인가. 그 족보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순종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된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같이 흉내만 냈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섬기고 경배하는 삶을 살 뿐이에요. 예수 믿을 때 처음 싸움이 그래서 있습니다.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선택한 구원인가 하나님이 이룬 구원인가. 이게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 범인이 되더라고요. 물론 고민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냥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딱 믿어지면 너무 좋죠.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다스림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믿어졌어요. 그랬더니 저는 한 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심어놨대?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나? 야곱이나 에서 똑같이 그냥 다 구원하면 좋겠구만. 누구는 그냥 이런 의심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믿음이 없었나 봐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하나님 흉내낼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더 큰 야곱하고 에서를 똑같이 구원했으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성경은 신비지만 야곱과 에서를 분리해서 자기 선택한 고집과 욕심으로 간 에서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을 때도 내버려 뒀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도 내버려 뒀어요. 내 아내 같으면 안 그랬어요. 자식들이 딴짓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뭐야? 자식들이 깜짝 놀라요. 엄마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의 저 같으면은 선악을 알게 남을 따먹을 때 방치하지 않고 이놈! 이랬으면은 안 따먹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버려 두세요. 그걸 갖다가 주권이라고 하고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그냥 내버려 둬요. 참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죄를 질 때 그냥 바로바로 혼내지 않아요. 뭐 예수 잘 믿었다고 바로바로 막 뭐가 막 풀리지 않아요. 내버려 두세요. 사실은 그게 더 큰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히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굳이 죽어서 구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비가 더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는 것이고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도 이 리브가의 야곱과 에서의 족보 얘기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로마서에서 이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족보가 나눠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을 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럼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러셨나? 두 번째, 그 택하심은 자식들이 나중에 야곱이 잘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니까, 모르시는 거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택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근거에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선택했을 때 예수 잘 믿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불신이로 말미암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내 행위로 내 선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야곱과 에서의 유일한 차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착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착하다, 악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우리 종교를 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천명하는 겁니다. 야곱이 착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열심히 살아서 믿음 생활 잘해서 기도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 있다?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족보로 들어간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걸 선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한거할 수 없어요. 전남도에 어느 교회에 어떤 분이 5억을, 어느 부자가 5억을 헌금해가지고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어요. 차가 없으니까 또 차도 사줬어요. 순천 성문교회입니다. 우리 조구나 성도가 글로 순천으로 이사해서 그 교회를 나갔는데, 근데 제가 그 부자에게 가가지고 억울합니다. 왜 저는 5억 안 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부자 마음이에요. 어떤 부자가 대학에 20명, 올해 20명 제가 장학금 주겠습니다 해서 20명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못 받은 사람들이 그 부자에 가갖고 나는 왜 안 줘? 이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부자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권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고 선택이라고 합니다.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탓이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 번 고민해도 이건 신비 중에 신비예요. 왜 에서와 야곱을 둘 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둘 다 하지?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 편에 보면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입니다. 바로는요, 자기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요. 저놈들이 우리나라 괴롭힐지 모르니까 죽여야지 하고 그냥 물에 빠져 죽이고 칼로 차 죽여요. 그래서 이거를 완악함이라 합니다. 본인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누가 완악한 거예요? 바로가 완악한.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바로가 완악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바로가 완악함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죠? 주어를 그렇게. 그러나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9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주어가 바로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가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나? 아니 알고 보니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것이 참 고민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해놓고 어쩔 때는 인간이 고집을 피웠다고 그래요. 근데 두 가지가 모순되게 느껴지는데 두 가지를 같이 썼어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했다 했다는 거 한 5번 나오고요. 바로 지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힘들게 했다는 것도 한 5번 나와요. 똑같이. 한 가지 사건을 바로가 선택했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신비롭게 나와요. 우리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 발로 걸어 나왔고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선택해서 나왔는데 성경에서는 니들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나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나보고 선택했다고 하는데 내가 선택해서 왔는데 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가?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100%. 나는 그런 거예요. 0%잖아요. 근데 칼빈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100%, 나 100%. 그래서 100%. 이게 신비롭죠.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그렇지만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내가 믿음으로 드리고 뭐 이런 것이 두 가지가 다 조화롭게 하나님의 그걸 주권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스마엘을 버렸어요? 이게 아니라 이스마엘 지가 이삭을 막 괴롭히고 조롱하고 자기 그 원하는 대로 적대감을 품은 거예요. 애써 지가 망령되게 열 꺾고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에 그냥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예화를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이 본문에 대해서 5명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입니다. 총을 들고 은행을 털자고 작전을 모의를 했어요. 근데 저 같은 친구 한 명이 그 5명을 설득하는 거. 얘들아, 은행 털면 너희들 인생 조져. 잡히면 사형이야.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안 돼!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5명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한 명을 딱 발을 걸고 붙잡아가지고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지체됐죠. 4명이 은행을 털러 갔어요.
그래서 경비원 쏴 죽이고 지점장 쏴 죽이고 은행 일 보러 온 사람 3명이나 죽이고 돈을 훔쳐갖고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4명은 판결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붙잡힌 그 친구는 사형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았어요. 은행에 가지도 못했어요. 모의를 했지만 은행털 모의를 했지만은 왜 사형을 안 당하고 풀려났습니까? 친구가 발이 걸고 붙잡아가지고 싸우느라고 못 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마귀의 정죄에 놓여 있고 하나님 떠나서 막 죄를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안에서 불러줬어요. 내가 착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 흉내 낼 수도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믿어 순종하는 삶을 더욱더 선택해 가는 거예요. 제가 선택 인생 실험을 이번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제가 올해 가기 전에 로마서 전체를 달달 외우리라. 하루에 한 절씩. 로마서를 보니까 총 16장 433절이더라고요. 얼마나 로마서가 이렇게 말이 어려운지 제가 1장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성탄절에 로마서 16장 외워보시오. 누구든지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한번 발표를 할 작정입니다. 이 선택을 제가 하는 데 있어서 이 선택 실험을 하는데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또 하나 선택을 했어요. 작년에 제가 매일 스쿼트 200개씩 해야 되겠다.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좀 건강해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선택을 하는데 누가 방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룩을 향하여 선택하고 행동하고 추구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주권과 사랑 안에 있고 그 삶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건강할 기회를 주셨고 스쿼트할 기회를 주셨고 말씀 암송할 기회를 주셨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남초에서 녹색 봉사를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요 그만두라 할까 무섭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거예요. 직장 일을 나간다 그런 거예요. 일할 기회를 주셨구나. 자녀 섬길 기회를 주셨구나. 하루 또 떠오르면 오늘 하루 또 운동할 기회,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 기회를 뒀구나.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이 아침마다 차를 몰고 나올 때마다 공군 항공 기장이 비행기 몰고 나간 것처럼 가슴이 뛴대. 오늘 또 내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참 멋진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삶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억울함이나 적대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권 안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헛된 생각보다는 감사할 생각으로 미련한 또 더러워진 마음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으로 주권 아래 기회를 삼아 감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경건으로 선택해 나가는 주권 아래 승리하는 저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이 땅에 이셨습니다. 하나님
내 선택 100%입니다. 주님 믿어 순종케 하시고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 배우며 경건으로 나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고 순종해 나가며 주를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더